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의 복. 다시 한번 온유한 자의 복. 중세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 한 분,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아시시의 성자라고 그러죠. 이태리에 가면은 꼭 이름을 들을 수 있는 분인데 40일 금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자가 40일 금식을 한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동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왜 스승이 금식을 하니까 제자들도 같이 금식을 하게 되죠. 이제 37일째 지나고 38일째,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한 제자가 한 제자를 끌고 와요. 선생님, 이 녀석이 지난 3일간 매일 주방에서 몰래 아침마다 스프를 처먹는 걸 봤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이놈을 혼내주십시오. 데리고 와서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수십 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배신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자들도 다들 화가 나가지고 누구야 누구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성 프란시스코가 그래 어떤 스프를 먹었냐 갖고 와봐라. 그 냄비에 스프를 담아왔어요. 그러니까 스프를 담아오니까는 선생님이 이걸 딱 봤더니 홀라당 마셔버리는 거예요. 아니 며칠만 참으면 돼요. 지금 제자들 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40일이 아니라 4끼만 굶어보세요.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허무한 거예요. 그때 성 프란시스코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는 이유는 굶는 것 자체의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아멘.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어디예요? 몇 끼 굶었느냐예요? 살 빼는 데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금식의 진정한 의미,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있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데 있어요. 아멘. 금식을 했다고 우월감을 가지고 금식 안 한 사람, 몰래 먹은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서 성 프란시스코는 그런 금식이라면 오늘로 끝마치자 끝내버렸어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걱정되는 게 거봐 금식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 뭐 이제 이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금식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요? 밥을 굽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다. 주님을 닮아가겠다. 아멘. 미국에서 보면 해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가수가 있죠. 모르세요? 하얀 옷 입고 나가서 흔들면서 노래 불렀던 옛날 그 사람 있잖아요. 닮은 꼴 대운 가수 대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똑같더라고요. 생긴 것도 좀 그렇게 저보다는 못생겼지만 멀쩡하게 잘생겨가지고 똑같이 구렛나루를 기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좀 저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서 돌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좋대요. 그 사람이 자기의 멘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를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왜?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온유하게 대하셨지만 유난히 공격하고 비판하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사이 사람,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서기관 율법사들이에요. 왜요? 제일 믿음이 좋은 척 했거든요. 잘 믿는 척 했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왜? 매일 나오고 매일 예배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직분을 감당하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모든 것 본질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그 부산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성가대 보면 예쁜 분들, 우리 교회도 참 예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다 꽤 나이가 다 있는 분들입니다. 참 예뻐 보이는, 웃을 줄 알았는데 웃지도 않으시고 좀 썰렁하네요 혼자. 그런데 이제 그 백집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은 저는 한 10년 위인데도 좀 그렇게 예쁘신지 몰라요. 그런데 마음은 더 예쁜 것이죠. 거의 천사급이에요. 왜 예쁘냐? 그분이 카페를 하셨는데 저만 보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언제든지 오셔서 커피 공짜로 드시고 가라는. 진짜 예쁘잖아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가 어디 큰 권력자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늘 모든 부목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다 그분을 좋아해요. 우리 백집사님.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있는 부산은행인데 은행에 일을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저쪽 창고 저쪽 끝쪽에서 누가 앙칼지게 니은아, 니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 시옷 그러면 시옷 기억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근데 니은 그러면 그렇잖아요. 막 그래 그냥 막 2년 전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창구 직원이 누군데 실수했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 봤더니 창구 직원은 안 보이고 제 눈에는 어여쁜 천사 백집사님이 거기 딱 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그분이에요. 저는요 아무리 천사도요 5초 안에 마귀로 바뀐다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마귀도 그런 마귀가 없어요. 아마 분명히 창구 직원이 무슨 실수를 하거나 어디 참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은행이든지 관공서든지 이런 데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질문을 한다는 거는 내가 질문을 하려고 온 건데 민원을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 제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저도 열 받으면 화가 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화내시는 거 보니까 저는 그때까지 천사인 줄 알았는데 그날 그분이 천사가 아닌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모든 그 환상이 다 깨어져요. 그리고서는 뿔나고 꼬리 긴 마귀로 보이더라고요. 저분이 마귀였구나. 그런데 사실을 지나고 보니까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다 완악합니다. 어떤 엄마는 아들이 동네 애들한테 맞고 오면 내쫓는다는 거예요. 때리고 와 너도. 교회 집사인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한 10년 전 얘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뭐가 큰일 났냐? 우리 아무개 아들이요. 왜? 착해 빠지고 순해 빠져서. 아니 뭐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착한 것 같지는 않은데 착하다는 거. 왜 그러냐? 지갑을 줬대요. 길에서 그대로. 엄마
지갑을 주워가지고 그대로 경찰서에 갔다. 너무 고맙더래요. 고맙긴 고마운데 생각해보니까 작게 빠진 거예요. 또 지갑이라도 한번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봤니? 안 봤더라. 그냥 너무 귀한 아들이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착하고 순에 빠져서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 그런 걱정을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소유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믿죠? 아멘. 그런데 정말로 온유하면 땅을 얻는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래요? 땅 부자들, 며칠 전인가요? 우리나라 빌라 왕이요,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을. 그런데 빌라를 몇 채를 갖고 있어요? 1000채를. 입이 안 다물어져. 1000채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해요. 그런데 참 놀랍죠? 한 채도 없는 우리는 살아있는데 1000채를 갖고 계신 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생을 끝내셨어요. 그것도 스스로. 서울 영락교회에 있을 때입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이라고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선사시대, 원시시대부터 쭉 해서 그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유명한 거는 이 집채만한 공룡 화석을 세계에서 제일 큰 걸 갖다 놨습니다. 그 앞에 가보면 인간은 저만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공룡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저 공룡이 얼마나 커다란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강자 중에 강자였구나. 그 꼬리뼈만 해도 이 기둥들이 몇 개예요. 그 꼬리를 한 번만 휘둘러도 우리는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듯. 가만히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요즘 이런 게 있으면 전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공룡은 지금 존재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법칙은 약육강식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강자라고 했던 약자를 잡아먹었다고 하는 그 존재들이 지금은 사라져요. 국가도 대제국들이 사라져버려요. 기업도 대기업이라고 절대 믿고 흔들릴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 목사님 묵상을 해보니까 양, 토끼, 여러분 토끼가 호랑이 잡아먹는 거 봤습니까? 저도 토끼띠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참 불쌍해요. 토끼들 보면 털이 폭실폭실하고. 언젠가 한 번은 이 햇빛마을 근처에 산이 하나,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러 밤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토끼가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끼띠니까 반가워가지고 봤는데 그 순간 머릿속으로 이게 현실인가? 왜냐하면 그 햇빛마을 근처 행신동에 산속에 토끼가 있다는 건 말이 됐나 안 되나? 건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누가 버린 건지 잠시 놔둔 건지. 그래도 토끼는 그냥 저를 보고 입을 뻥긋뻥긋하고 뭐 좀 있으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눈을 제가 잊지를 못하고. 만약에 토끼가 나를 막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철장에 갇혀서 막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으면 제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났거든요. 한 7년, 8년 됐는데 지금 생각이 나요. 그 토끼의 눈망울 그렁그렁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오빠 나를 좀 데려가줘요.
왜 그래요? 약한 존재. 세상은 가만 보면 강자가 버틸 것 같은데 약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해안 속에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강자가 살아남을 것 같이 으르렁대고 빼앗고 찢고 그냥 뜯어 말리고 싸우고 그러는 것 같지만 잘 싸우는 애가 살아남을 것 같죠. 여러분, 전에 한번 좀 요즘 트로트 저기 노래가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본선에 들어가는 10명, 응? 우리 교인들은 다 경건하셔서 안 보는구나. 지금부터 제가 부탁을 드리자. 그래도 한 번씩은 보세요. 예. 근데 그 여자들 이렇게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무슨 진달래인가 꽃달래인가 뭐 하는 한 가수가 옛날에 학교 시대 때 껌 좀 씹었대요. 그래서 잘리더라고. 세상에, 나는 그런 게, 아니 잘 불렀거든요. 아주 멋있어요. 자태도 멋있고 그런 배우인데 그렇게 다 갖춰서 정말 노래도 잘하고 이제 본선에 나가서 이제 우승을 할 걸 앞에 두고 있었는데 과거에 학교에서 일진이었다는 거예요. 주먹을 썼다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떨어지더니 한 자리가 비잖아요. 한 자리가 비면서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선에서 떨어진 친구예요. 막 찾아. 그러더니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양모모라고 하는 가수, 그 가수가 발탁이 됐어요. 예선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았는데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콩팥을 하나 뗐대. 그리고 들으니까 너무 노래를 잘 불러. 그리고 보니까 너무 예뻐.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보다 못생겼지만 괜찮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착하게 살면 손해 날 것 같아요. 양보하고 온유하게 살고, 여러분 나름 배려해주면 나도 배려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면 나를 배려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지만 안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수천 명의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은 온유라는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온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청중들을 향해서 너희들 온유하게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남들이 너희들을 무시한다고, 짓밟는다고 무시하지 않아. 답답해하지 말아라. 조금만 기다려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고 당신은 정말 온유하십니다. 네. 부부간에 안 쳐다보고 얘기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너 온유 안 한 걸 알거든. 그것부터 고쳐야 돼. 그것부터. 온유하지 않아도 온유하다고 인정해 주는 은혜. 아멘. 네, 그게 온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온유를 이야기하기를 격렬한 분노와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다. 애매하죠? 격렬하게 막 분노하는 거하고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 미칠 정도로 화를 내는, 여러분 미칠 정도로 화를 내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발작한다고 그래요. 발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화를 내지 않는 것의 중간이 온유라는 거예요. 아마 온유를 힘과 부드러움의 조화로 설명한 것 아닌가. 격분하거나 복수를 할 수도 있지만 자기 힘을 쓰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 이게 세상적인 의미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힘이 있으나 사나움이 없는 상태. 온유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힘은 있지만 사나움이 없는 상태. 가끔 보면은 이런 TV 같은 데서 사자가 그냥 털이 막 북실북실한 사자가 어마어마해요. 저도 등치가 있지만 제가 한 두세 배 돼요. 그런데 이게 막 뛰어오더니 한 사람을 확 덮치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었구나 그랬는데 핥아줘요. 알고 봤더니 그 사자가 어린 시절에 조련했던 조련사예요. 아빠야 아빠. 그러니까 와서 그냥 부둥켜 안고, 괜히 그런 영상 보고 은혜 받아서 사자 우리 앞에 가서 큰일 나요. 힘이 있지만 그러나 사나움이 없는 상태는 쉽지 않습니다. 힘이 없을 때 사나움이 없어집니다. 힘이 있으면 인간은 사나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나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경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먼저 이 말씀부터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해 봅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성경적 의미로 볼 때 온유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 그래요. 프라우테스. 그리고 히브리어 이 유대인 말로는 아나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나우라는 단어는 곤고한 자, 겸손한 자를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본래 비천한 태생이다. 그래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상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나우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아나우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아나우인 사람, 종들도 약자 앞에서는 강자입니다.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외국에서 목회하는 선교사로 사는 저 남미에 계신 친구 목사님인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왔어요. 당뇨로 아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그저께 밤인데 이틀을 지냈더니 회복이 되더래요. 그러더니 어제 새벽에 1시 20분인데 갑자기 운명을 해요. 심장막 자다가 쇼크가 와서 당뇨 쇼크가 온 거예요.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이고. 그러니 너무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얘기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하고, 또 브라질 그 남미 쪽에서는 뭐 24시간 안에 그냥 장례를 다 치러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좀 이게 설날 때부터 계속 뭐 일들이 있어가지고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너무 기적같이 사는 거구나. 지난밤에 운명을 달리한 존재들도 계신 거예요. 밤새 안녕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인생,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꾸 고백을 하세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유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세상에 모세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나이 40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다가 자기 동족 유대인을,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사람을 보고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 힘도 세고 또 지략도 있고 용기도 있고 또 분노하는 것도 있어요.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40년을 광야에서 십보라의 남편으로 양을 치면서 이드로의 사위로 지냈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 이 이야기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사실은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한 10여 년 지나는 가운데 자기 아내 십보라가 죽어요. 그 나이가 한 90세, 100세 그 사이인데, 그런데 그 어른이 그 90세가 되셨는데 또 새 장가를 또 가세요. 온유해? 새 장가를 또 가셔요. 그런데 새 장가를 가셨는데 새 장가를 가신 분이 평범한 유대인 처녀가 아니라 구스 여인이라는, 구스 여인은 건 애굽, 이집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에티오피아 같은 그런 나라.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흑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결혼을 했는데 흑인 여자분하고 결혼을 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목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럴까? 좀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제일 강하게 비판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누이 미리암이라는 여자, 그 형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의 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비판한 것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미리암이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직 너하고만 얘기하느냐. 같은 형제인데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고, 미리암은 모든 이스라엘 전 여성들의 대표 여전도 회장이에요. 그런데 모세,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질투예요. 그래서 모세 앞에서 미리암이 막 야단을 치고,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면 지도자지, 그렇게 어떻게 구스 여자 같은 흑인 여자를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백성들한테서 본의 안 되느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그 순간에 이마에 한센병, 나병이 번지게끔 합니다. 그냥 갑자기 그 순간에 막 이게 버짐이 생기면서 나병이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모독하는 그 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저를 욕하세요. 빨리 해보세요. 저를 욕하세요. 그래도 기도할게요. 왜 얘기들을 못하셔?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욕하는 사람한테, 저도 그래요. 저한테 뭐 너무 많은 걸 원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야? 아주 통쾌하게 웃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온유하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번 명절 때 어떤 일들이 다 계셨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있고 옆에서 막 시누이가 막 쪼고 막 그러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건 못하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믿어요.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은 온유해서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용서하며 기도했지만 나는 화를 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온유함의 시작이에요. 왜 닮기를 원해요? 말씀에 써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완악한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아멘. 끝으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전해준 이야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10가정 이상 이렇게 모이면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들 한 10가정 이상 모이면 이태리 사람들은 모이면 커피숍을 차린대. 커피를 좋아하고. 일본 사람들 식당을 한다 그러나? 뭐 일본 사람들은 뭘 만들고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한인 가정 10가정 이상 모이면 교회를 세운대. 근데 그게 이제 한 100명 이상 되면 또 드립다 싸운대, 지들끼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갈라쓰는데 뭐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또 교회를 또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한인 교회들이 교회를 많이 세우긴 하지만 많이 세워지는 이유도 있는 게 뭐 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그런데요, 어느 이 지역에 백인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마을에 있는데 할머니 6명이 남았대요. 다 돌아가시고. 그 교회 안 나와, 성도들이. 예전에 교회가 부흥했을 때 교회를 크게 세워놓고 교회가 텅텅 비고 할머니 6명이 맨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찬송 부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래서 한번 할머니들이 재직회를 여신 거예요. 6명 다 전원 참석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도 안 오신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누구한테 줘야겠지. 팔 수는 없잖아. 교회를 팔 수는 없잖아요. 줘야겠지. 누구한테 줄까? 교회 건물 없는 교회한테 줘야. 이야, 건물 없는 사람들이 또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격 조건에 건물이 없어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지역 커뮤니티 안에, 고양시 덕양구 그러면 덕양구 안에 있는 교회에다가 주자. 두 번째, 뭐가 없어야 돼? 건물이 없는 교회를 주자. 작아도 건물이 있으면 그 교회는 주지 말자.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붙여봐, 조건을. 할머니들이 어떻게 할까? 안 싸우는 교회에다가 주자. 그렇잖아요. 교회를, 큰 교회를 줬는데 드립다 싸우면. 그래서 안 싸우는 교회를 찾아보는데 쉽지가 않아요.
특히 교회는 한인들이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또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한인들이 교회를 주류를 이루었었는데, 한인들이 있는 교회마다 다 시끄러운데 한 교회 딱 있더래요. 조용한 교회, 안 싸우는 교회. 그 교회는 실력은 좀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뭘 안 해? 안 싸워요. 싸움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큰 교회 건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안 싸우면 땡 잡는다. 아멘. 싸워야 되겠어요? 안 싸워야 되겠어요? 싸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종이에다가 쓰세요. 야, 이년아. 종이에다 써서 편지로 보내세요. 네. 그리고 서로 서신으로 싸우자고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온유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본래 세상은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면서 새로운 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얼마 전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돈도 없고 또 가정 식구들도 많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게 없는데 헌금도 많이 못 내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권사인데.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붙잡고 나갔어요. 나가서 그 로비 앞에 서가지고, 권사님 아침마다 또 오후에 끝나고 갈 때마다 요 앞에 서세요. 서서 뭐 하면 돼요? 웃으세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 웃을 줄 알았는데 째려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웃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거예요. 뭐, 저 교회는 이상하다. 뭐가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웃을까? 반가운 친구를 만나서 안아주고 싶으면 어디 가서 안으면 되냐면 로비 밖에죠. 문 앞에. 남들에게 보여줍시다.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어제까지 싸웠다고 그래도 오늘은 친구가 된 척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